오늘의 인생의 단면으로 인생을 논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욥기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설교자에게 설교하기 쉬운 장르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도 아니고 신정론도 아닙니다. 욥기라는 이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더불어서 이 5개의 성경이 지혜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에는 그 본문에 집중하여서 그 본문에 있는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욥기를 읽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지혜를 얻는 것이 욥기를 읽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그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 영혼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장차 주실 영혼의 영광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야지, 나의 인생의 단면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내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전능과 전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을 겪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그의 양의 숫자, 그의 나귀의 숫자, 약대의 숫자와 소의 숫자를 보면 이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딱딱 정확히 들어맞는 3,000, 7,000, 500 이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완전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딸이 3명, 아들이 7명, 장차 주실 복도 2배로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숫자가 딱딱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은 심히 풍랑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변치 않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는 신정론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악을 심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의를 심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게 인생 가운데 꼭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인과응보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하루아침에 이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욥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내 10자녀가 다 죽어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 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다 초토화되었고 나의 육신에는 질병이 입어서 내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콜록콜록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누가 봐도 벌받은 사람 욥이 된 나의 심정.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욥은 그 순간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욥은 입으로 범죄치 않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사실 내 것이 무엇이, 날 때부터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하나님 왜 거두어 가십니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지혜가 무엇이냐? 욥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내리셨으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증언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뒤에 거짓 증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거짓말이 살인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그냥 간음죄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을 파괴하고 다른 가정을 부숴버린 살인죄입니다. 도둑질도 그냥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잉태하여서 내 어떤 작은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내가 내 죄대로 벌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죄대로 벌하지 않으셨고 내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70번에 7번, 그것은 단지 이 490번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4900번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신정론입니다. 그 이 신정론을 가지고 온 게 누구였냐? 마귀였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욥의 시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 시대. 그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 시대에 마귀는 하나님의 이 천궁 회의 속에 참여하여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쫓겨나 있다. 이게 몇몇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지금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쫓겨난 자가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배신자고,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쫓겨난 자입니다.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끝없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개가 땅을 내리치는 것처럼 쏜살같이 떨어지는데, 무적행, 끝도 없이 낮은 곳으로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는 존재, 가장 낮은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밤낮 하나님께 참사합니다. 하나님, 저놈이 저런 놈인데 저놈을 구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놈이 하는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구원하십니까? 이것을 참수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참수하고 우리에게 대하여는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것 같냐? 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하고, 우리로 죄책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할 때 단면은 맞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의 모습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단면은 죄인이고, 내 인생의 단면은 거짓말쟁이고, 내 인생의 단면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주가 이루실 승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차는 십자가 순교도 감당할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리라 믿는 믿음, 내가 그렇게 될 자신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단면으로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장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죄인도 나중에는 회개할 수도 있고, 또 큰 믿음도 넘어질 수도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변할 수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욥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욥도 말하지 않고 친구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 통탄할 모습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때에 진정한 위로는 말을 많이 해야지 위로입니까? 아니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위로겠습니까? 뭐가 위로겠습니까? 1번은 막 말을 많이 해준다. 2번은 너무 참담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뭐가 위로겠습니까?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여러분, 2번이 위로입니다. 2번이 위로. 네. 욥이 입을 여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입을 닫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입을 닫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입 열어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는 것, 7일 동안 입을 열지 않았고 7일 동안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이
친구들도 참된 위로를 했었고 욥도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은 참았는데 7일이 지난 후 8일째에 욥의 입이 한번 딱 열리니까 3장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저주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천국 갈 때까지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게 100점 만점인데 입을 열면 요 입이 문제인 것이에요. 입을 열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왔으면 100점인데 욥이 7일간을 참았던 그 입이 딱 열리자마자 우리 엄마가 내를 왜 배웠을꼬, 내 태어난 날에 그냥 막 딱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배에서 유산되거나 날 때 내가 사산되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에 빛이 어두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악령이 역사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를 저주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들이 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그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위로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게 위로한다고 와놓고 위로가 아니라 입을 열자마자 이제 아픈데 또 찌르는 거야. 게다나 아파 죽겠는데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 침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을 열었을 때 우리 입은 범죄하는 입이고 실수하는 입입니다. 지혜로운 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입이 무엇이냐? 욥이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내 생일을 한탄하고 내 탄생을 한탄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나는 빨리 관짝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무덤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내게 생명을 주셨을꼬 하면서 욥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심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일도 축복이었고, 그날에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축복이었고, 오늘도 내게 생명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이, 욥이 원망하였지만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제가 오래 참음이, 사랑은 오래 참는 데는 인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일은 할 수 있어도 8일째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7야 뒤에는 결국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세세하게 오직 은혜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입으로는 한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쉽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때는 영혼 앞에서 잠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100년, 120년은 하나님의 영생 앞에서 너무나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신정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한테 그랬겠냐? 네 생각해봐라. 네 뭐 잘못한 거 있지?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 그때 네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금 이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내 지혜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이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예측과 예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한 계획을 짠 모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한 일은 부활과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단면으로 재단하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내가 어찌 그러냐. 하나님 내 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맘 아시지요. 내 좀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내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억울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가면 누가 옳은지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가서 누가 옳고 그런 가르쳐 주셨습니까? 욥의 생에 나타나셔서 욥의 생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승리하고 영광 얻을, 우리가 조금을 못 기다리는, 인생이 조금을 못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조금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뿐이고, 우리는 예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때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제값이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행하였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영생 얻을 값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고난하고 은혜는 무관한 것입니까? 무관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에 합당한 내 삶에 상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영생 얻는 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 고난조차도 영생을 얻기에는 합당한 대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나는 오로지 감사할 뿐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인생 가운데 한탄으로 시작해가지고 욥이 그냥 원망과 한탄으로 끝났겠습니까? 한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세하게 한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구나. 욥이 깨달은 게 그 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이 가벼워가지고 입으로 하나하나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면으로 인생을 논하지 말라. 단지 내 인생만이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남을 바라볼 때도 남을 그 단면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지금의 모습으로 내 인생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있으면 중학생들이 그런 거 있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성적표로 나는 아마 이 정도 공부를 하니까 장차는 이 정도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왜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미래를 정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꼴찌라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면 그게 1등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실 때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에 남 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믿음, 남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오늘 욥기서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